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썼을 때의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 이단을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그들을 부르죠. 이 이단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 단순한 주장으로 인해서 너무나 잘못된 교리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욕구들을 최대한 절제하는 게 신앙적인 삶이라고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체가 즐거운 일을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줄이고 특히 어떤 성적인 욕구나 자신의 쾌락을 굉장히 억제하는 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여겼던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생긴 반면에, 그와 반대로 역시 육은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속하든 결국은 신앙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26절 말씀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당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다른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신중했고 조금 더 지혜로웠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했고 또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를 떠나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인 예수 혼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고난에 그리스도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 없는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이나 그 유전을 통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그 주장을 했던 이들은 당연히 그들의 말들 가운데 가르침 속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 죄악된 모습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성 자체를 부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의로운 행동보다는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말씀에 불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짓는 그 기준으로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당연히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그 실제적인 예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땅, 농사지었던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의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보다는 좀 더 다른 것,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가 좀 더 맞춰본다면, 그 이유를 말한다면 아벨의 그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서 옳았던 그 행실이 가인의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아직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가인을 향해서 지금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의롭지 못한 죄악된 그 행위와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때 가인이 조금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이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좀 회개하고, 이 순간 충분히 회개한 상황에 아벨과 함께 좀 더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아벨로 인해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난 그 상황, 죄가 드러난 상황 가운데 아벨에게 원한을 품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지금 앞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이에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성경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이유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의 불의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안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밖으로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죠. 이 요한이 이야기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건 번역된 그 헬라어를 보면 그 의미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진짜 이상한 일은,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성령의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요한이 보기에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세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에게 다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자기가 가진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대요. 근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려면 내가 가진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이 표현을 해줘야 그걸 사랑이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봉사, 선물, 또 스킨십, 뭐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나의 그 사랑의 언어인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뭐 뭘 하든 뭘 먹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면 그게 사랑의 언어인 거고, 뭐 선물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속된 어떤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두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선물을 주는 걸, 이걸 받았을 때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면 그것도 사랑의 언어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버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희생하는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16절에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의로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불의한 우리들을 살리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고, 요한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았다는 것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요한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7절에 기록된 말 중에 궁핍함, 이 궁핍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그 초대교회 모습들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고 또 이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습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단의 영지주의 이단의 그 분위기들, 이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이 분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어떤 물질이나 재물을 그렇게 궁핍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도와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죄를 짓는 방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형제 사랑의 실천이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결과를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로써라는 게 결국 그 앞에 있는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온전히 완벽하게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진짜 100%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이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일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만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2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지금 책망할 것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삶, 온전한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 흐름 속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면 모든 것 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구하신 것 다 받으셨습니까? 왜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 아니실 텐데 우리가 구하지만 구한 것을 다 받지 못한 이유, 이 이유를 이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살펴볼 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그 구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그 구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결국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은 결국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믿고 또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 사실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전에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명령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랑이죠. 아무 대가 없어도 실천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그냥 손해보고 우리가 뭔가 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뭐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억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약속하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반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행함과 진실함을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냥 우리 혼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를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